오늘 우리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성경에 여러 말씀들이 다 내려온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참 개척할 때나 지금이나 늘 한 번씩 읽을 때마다 은혜롭고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요. 이 말씀을 이래 옛날이나 지금이나 읽을 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오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전체를 다 못 외워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빼앗기지 아니하신다. 아무도 나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한 번씩 이래 외우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고 여유가 생기고 힘이 될 겁니다. 사람들마다 잘하는 것이 있고 좀 못하는 것이 있어요. 특별하게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분야든지. 그런 분들은 제외하더라도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듯이 뭐 다 못하진 않고 뭔가 하나 또 잘하는 면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또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 좀 내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참 이래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때도 많지요. 열등감 가질 때도 있고. 그러나 누구든지 다 잘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 믿는 겁니다. 저처럼 부족한 사람도 예수는 얼마든지 잘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인생에 제일 중요합니다. 또 그런데 오히려 내가 잘났다 더 가졌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오히려 싫어하실 때가 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만해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은 나는 부족합니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은혜가 세상에 제일 귀합니다. 은혜 이상의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가졌다 덜 가졌다 그거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예수 잘 믿는 것을 우리는 부러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큰 은혜를 받고 살 거니까. 그거는 이길 자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권세도. 자, 예수 없는 인생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아무리 내가 힘쓰고 노력해도 마지막 인생에 남는 것은 후회고 빈배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버리고 과거에 그 자기가 살던 때처럼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고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3년을 참 가정 버리고 집 버리고 우리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가 예수를 잘 믿어봤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무것도 남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친구들은 열심히 돈 벌어가 집 사고 결혼하고 산다 그러는데 내만 잘못 살았구나. 인생을 살았구나 싶었던 거예요. 지금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 쉬고 잘 때 나는 더 열심히 내가 일을 해가 따라잡아야 되겠다. 3년간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으니까. 예수만 믿고. 그게 자기 인생의 마이너스라고 생각했으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새벽이 돼가지고 들어올 때 그의 배는 한 마리의 고기도 없는 빈배였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신 겁니다. 자, 주님의 은혜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자기 그동안 살아왔을 때의 지식, 경험, 능력, 왼편을 열심히 던지고 살았거든요. 예수를 믿는 믿음,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인생,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래요. 반대 방향으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는데 차고 넘치도록 만선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겁니다. 아무리 네가 잘났어도 네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너의 지식과 능력과 너의 경험은 예수 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왼편만 보고 살지 말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왼편보다 오른편이 더 귀한 줄을 몰랐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알게 됐어요. 만선의 복을 받습니다. 내 뜻이나 내 계획이나 내 의지대로 살아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바르게 잘 살아왔습니다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살면서 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더라. 예수를 믿어보면 압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인생의 삶이 얼마나 헛된 거고 불안한지를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를 안 믿어봤기 때문에. 그 차를 살 때 요즘 새 차들이 나오면 새로운 옵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그런 옵션이 없을 때 우리는 운전을 하고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가 자동, 우리는 그 당시 수동을 할 때 그때 자동이 그렇게 편한 줄을 몰랐습니다. 당연히 그냥 운전하고 다녔어요. 자동이 나와서 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참 불편한 게 많았었구나. 없으면은 모르고 삽니다. 그게 편한지 좋은 건지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위태로운지를 몰라요. 당연히 그렇게 어릴 때부터 살아왔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왜 예수 밖에 못 나가느냐 하면은 믿고 나니까 하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고 어떻게 살까? 천국과 지옥을 알고 나니까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사람이 이 땅을 살다가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 지옥이 이렇게 두려운 데인데 알고 나니까 안 믿고는 못 삽니다.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한 줄 압니다. 그게.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복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옆으로부터 아래로부터 오는 법이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절대로 복된 인생 못 삽니다. 능력이 있어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높아지는 거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버려지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나폴레옹 황제가 전쟁에 참전을 해가지고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포탄이 옆에 꽝 떨어지니까 말이 놀라가지고 훌쩍 뛰면서 나폴레옹 황제가 바다로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떨어지면 어디를 다쳐도 좀 다치겠죠. 그때 사병 하나가 옆에 있다가 손살같이 달려가 나폴레옹 황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뿐하게 내려드렸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순간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자동으로 늘 부르던 쉬운 말이었겠죠. 고맙네 대위, 캡틴 고맙다고 이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병인데 황제는 사병이라고 계급장 볼 틈도 없고 그냥 대위라고 부른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다음부터 대위 행세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목에 힘을 주고 다니면서. 너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대위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대위냐? 사병이면서. 황제가 나를 대위라고 그랬으면 대위지. 내가 왜 사병이냐는 겁니다. 황제가 대위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 나폴레옹 황제가 들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내가 너를 대위라고 그랬으면 대위가 맞다.
대위 계급장을 다뤄줬다. 황제가 대위면 대위인 겁니다. 누가 거기에 의의를 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세우면 세워지는 겁니다. 세상에 누가 그에게 의의를 답니까?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잃지 않겠다 그럽니다. 어떤 권세도 그를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지키겠다는데 감히 그 앞에 누가 가소롭게 우리와 대적을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를 이긴다는 건 하나님을 이기겠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중국에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북방 유목민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침략이 하도 잦으니까. 만리장성. 여러분, 만리장성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TV에 한번 나오는 걸 보니까 위에서 영상을 찍었는데 굽이 그 산을 내리고 오르고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6,400km입니다. 서울, 부산의 15배입니다. 길이가. 그거를 그 당시에 돌로 정축을 해가 그 넓게 성을 쌓은 겁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가장 만리장성을 신경 써가지고 정축하고 보수하면서 신경을 썼던 그 당시에 중국의 나라 중에 명나라입니다. 명나라가 만리장성 진시황 이후에 가장 신경을 썼습니다. 북방 유목민족의 침략이 가장 잦았으니까. 그런데 결국 지금부터 350년 전에 만주족에 의해서 결국 만리장성은 무너집니다. 침략해 옵니다. 그렇게 쌓아놨는 그 만리장성도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쌓아놔봐야 침략이 옵니다. 결국 무너질 날이 옵니다. 독일은 2차 대전 때 요소마다 요새들을, 천의 요새들을 지었습니다. 나바론 요새, 독수리 요새 같은. 일거에 다 무너져 갔습니다. 히틀러는 베를린 지하 벙커에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는 곳에 있으면서 결국 자기와 자기 애인이었던 에바 브라운과 권총 자살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영원하고 강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리장성이든 어떤 요새든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영원하고 영원히 강한 분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제일 복된 길을 갑니다. 제가 한 20년 전쯤에, 그때 40대 중반쯤 됐을 때 성주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셔가지고 성주의 그 가야산에, 그때 초봄이었습니다. 굉장히 화창했고 날씨도. 그래서 꼭 등산을 한다기보다 그냥 거기 놀러를 갔습니다. 성도들 몇 분하고 가가지고 이제 식사도 하고, 그리고 오후쯤 됐을 때인데 가야산 등반을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 그때 뭐 봄이 됐고 날씨도 화창하고 아무 생각 없이 뭐 아이젠이라든지 등산화 뭐 특별히 이거 준비한 것도 없이 올라갔습니다. 윗줄 올라가니까 겨울에 왔던 눈이 그대로 있습니다. 눈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나 미끄럽고 위험하든지 건건히 나무를 잡고 그만 그쯤에서 내려왔어야 됐는데 정상이 바로 요 앞에라는 거예요. 요 앞에. 조금만 가면 있다는 겁니다. 1시간을 더 올라가 가지고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보다 산은 내려올 때가 훨씬 힘듭니다. 그 미끄러운 길을 붙들고 이러면서 내려오는데, 그래가지고는 밑에 내려오고 난 뒤에 제가 3, 4개월을 무릎이 아파가지고 걷지를 잘 못했어요. 그때 등산을 안 하고, 그 이후부터 등산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겁이 나가지고. 그 당시에, 그 계절에, 그 산 위에 눈이 있을 줄 생각도 안 했습니다. 눈이 있으면 출발도 안 했을 겁니다. 준비를 해서 갔어야 되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미지의 산을 등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일기의 변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지리산에 청년들하고 제가 수련회 갔다가 제가 차를 운전해 내려오는데 지리산 안개가 갑자기 확 몰려오더니만은 어느 정도로 심하냐? 1m 앞에 안 보여요. 이야. 겁이 나가 차를 옆에 붙여놓고 꼼짝을 못 했습니다. 한 2시간을. 조금 있으니까 연기 날려가듯이 슉 날려가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폭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 안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한 번도 내가 가보지 않은, 전혀 지식이 없는 미지의 산을 등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길을 쓰고 용을 쓰다가 우리 힘으로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은 누가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해 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미지의 산을 창조하시고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시고 길잡이가 되어 주시고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면은 우리는 어떤 산에도 등정할 수 있고 정상에 올라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을 믿지 말고 자기 소유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길을 잃어버리면은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이것들이 나를 정상으로 충분히 인도해 줄 거라고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겁니다. 세찬 바람이 불고 폭설이 오고 안개가 자욱해지면은 그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꼼짝을 못 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력을 더 낭비합니다. 주저앉을 때가 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사건들 중에 뉴스에 나왔던 제가 참 이래 마음 아파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옛날에 그 경남기업을 그 창업주였던 성완종 회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장로님입니다. 저는 한 번씩 이래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천국과 지옥 이런 거를 이래 생각하다 보면은 이분은 장로님입니다. 이분은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초등학교 졸업했습니다. 구두 닦기부터 안 한 게 없다 그럽니다.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가난해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으니까. 그런 사람이 기업을 이룬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국회의원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비리에 연루돼가지고 수사를 받으면서 자기가 그 당시에 뇌물을 준 사람들 리스트를 남기고 북한산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그 당시에 그 자살을 할 때, 북한산에서 나무에 줄을 메고 할 때, 모르는 것도 아니고, 천국과 지옥을 아는 분이, 장로님이, 야, 그때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고 갈등이 있었을까? 이 다음의 세계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때 그분이 얼마나 참 그 상황이 괴로웠을까? 아무리 죽을 일이 있어도 못 죽을 것 같던데 지옥을 생각하면 그때 그 상황이 자꾸 저는 한 번씩 떠올라요. 그분한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이루었던 권력, 소유, 재물, 그분이 바로 눈앞에 정상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올라가고 달려갔을 건데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생기면서 그것은 자기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됐던 겁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력을 다 낭비하고 그는 주저앉았던 겁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빼앗기는 법이 없다 그럽니다. 우리 인생에 영원한 동반자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김한란 박사가 작사한 찬송이 있죠.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망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혼자 가는 그 외로운 배는, 인생의 배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기업의 회장이든 똑같습니다.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2절에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친구 중에 참 잘나고 괜찮은 애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옛날에 부러운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얼마나 불쌍하든지 그 친구들은 모를 겁니다. 제가 왜 그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는지. 그런데 4절에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노를 저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권능의 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꾸짖고 폭설을 꾸짖고 안개를 꾸짖으니까 우리 인생에 그 바다가 잔잔해지고 폭설이 안개가 물러가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물러나게 하고 바다를 잔잔케 할 수 있습니까? 권력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잔잔한 바다로.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늘의 종교라 그럽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가셨던 그 하나님. 천만인이 다 넘어져도 우리는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절에 3절까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산양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작곡가 기료균 씨를 알 겁니다. 이분은 대중음악을 평생 만들고 살았습니다. 골수암으로 쓰러졌습니다. 나이가 68에. 쓰러진 지 한 11개월 만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골수암으로 쓰러지고 난 뒤에 그는 6곡을 더 작곡을 했는데 바로 대중음악이 아니라 성가곡들입니다. 그는 병실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6곡 중에 성모곡이라고 하는 곡도 있습니다. 6곡 마지막 성가곡을 그는 지었는데 병실에서 성모곡이란 그 곡을 만들고 난 뒤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 다시 소생하여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성모성을 지어보았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 그에게는 골수암이 복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 영원히 천국 가는 것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는 성모곡을 지었다. 그럽니다. 1994년 4월 27일 쓰러져 입원한 지 꼭 31일이 된 오늘 나의 몸과 마음은 갓 태어난 새 아기처럼 무력하고 순진해졌다. 94년 5월 27일 오후 5시 동경여대 여자대학 의대병원 706호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었어요. 성모곡을 마지막으로 짓고 남긴 글입니다. 나이가 69이면 어떻습니까? 그는 마지막에 승리한 사람이었어요. 살면서 아마 자기 뜻대로 살았을 겁니다. 훌륭한 남편도 훌륭한 아버지도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귀한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승리자가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예수 믿는다 그랬다가 마지막에 실패자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사람은 평생에 방황하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영원히 승리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어가지고 평생을 복되게 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원히 복된 길을 가는 겁니다. 승리자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예수 믿고 나는 불행해졌다, 우리 집안 망했다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가지고 집안이 멸족을 당하고 망한 인생들은 있을지 몰라도 예수 믿어가지고 나는 망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100%입니다. 세상에 100%가 있습니까? 뭐든지 100%가 하나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 예수 믿어가지고 복된 인생이 아닌 인생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100% 다 복된 길을 가는데 그런데도 예수 믿는 것이 안 믿어지고 불안합니다. 하는 말은 내가 처음으로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 인류 역사 한 명도 없었는데 내가 처음이 될까봐 불안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 말은.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인류 역사에 수천 수억의 영혼들이 이 땅을 지나가면서 예수 믿어가지고 승리하지 아니하는 인생이 한 명도 없었는데 100%라 그러는데 내만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빼앗기는 법이 없는데 어떻게 불행한 인생을 산단 말입니까? 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가난한 집에서 늘 좀도둑을 합니다. 도둑질을 하다가 늘 붙들려 가지고 매도 맞고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도 쟤는 커서 앞으로 뭐가 될 거냐 다 혀를 찼습니다. 늘 사미나 하고 도둑질이나 하고 14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더 방황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부터 더 방황을 하고 더 도둑질도 하고 더 나쁜 짓도 하고 16살 때부터 소년원에 들락거렸습니다. 그런데 소년원에 가가지고 한 20살, 19살쯤 됐을 때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거기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안 그랬으면 평생을 여러분 한 60년 산 사람이 감옥을 36년, 40년 감옥 생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감 몇십 번 걸으면서 야 도대체 저런 사람들은 감옥 생활을 거의 3분의 1을 했어요. 인생에. 그런데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았던 아이 아닙니까? 벌써 어릴 때부터 소년을 들락거렸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은 겁니다. 자, 청년 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예수를 믿다가 신학하고 목사님이 됐어요. 평생을 그냥 그렇게 감옥 생활하면서 범죄자로 살아야 될 인생이 이 사람이 고아원을 9,975개의 고아원을 설립했습니다. 훗날.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 됐냐면은 나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바로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 우리는 그분의 책을 보면서도 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일 아침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내일 아침이 되면 식량이 하나도 다 붕괴됐습니다. 우리 아이들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놀랍게도 그 다음날 되니까 어느 조그마한 회사에서 사장이 갑자기 고아원이 생각이 나더라 그러면서 살을 10포대 갖다 주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고 9,975개 고아원을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렸습니다. 예수 믿고 어떻게 복되지 않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분도 한 사람이 그냥 대표적인 한 사람일 뿐입니다. 다 복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자, 우리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에 제일 귀한 것이 은혜 받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거. 은혜만큼 귀한 건 없습니다. 세상에 무엇이 은혜보다 나은 게 있겠어요? 다 무너집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야 되는데 왜 은혜를 우리는 사모할 줄? 옛날에는 은혜를 받으려고 현신의 권사님이나 어느 부흥사들이 오면은 노천 광장에서 여름 되면은 막 비를 맞으며 소리를 지르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사모함이 없어졌습니다. 배고픔이 없어진 거예요. 시장이 반찬이라고.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배가 고프면은 안 맛있는 게 없습니다. 말씀이고 교회고 다 맛있습니다. 다 귀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됩니다. 제가 그 군대에서 무장 행군을 하는데 훈련 중에 며칠을 그냥 건빵만 먹고 매일 걷습니다. 밤낮으로. 배가 얼마나 고픈지 허기가 져가지고 걷고 있는데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소가 이래 서 있어요. 매 하면서 침이 꿀떡꿀떡 넘어와요. 살아있는 소를 보고 와 먹고 싶어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과거에 먹는 거 막 배고픈데 잘 먹고 한 사람도 아닌데도 배가 고프니까 소수 있는 걸 보고도 막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못 먹는 게 어디 있고 맛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혜는 값싼 은혜가 없습니다. 값싼 은혜. 공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느 그 헌병을 제대했던 목사님이 근무 시간 다 됐는데 예배 시간이 됐어요. 도망가 버린 겁니다. 예배 드리러. 그리고 고참들은 주일날 되면 이제 쉬니까 쫄병들을 주로 이제 근무를 세우는데 이 쫄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중에 예배를 드리고 실컷 두드려 맞았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교회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뭐 이런 놈이 있어. 이거 근무 안 쓰고. 실컷만 내 다음 주부터 교회 한 번만 더 가면 너 죽어. 죽어도 교회 가고 싶습니다.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보더니만 야 저놈은 그 예배 시간을 빼줘라. 저 죽어도 교회 가고 싶다 하는데 저 어떡할 거야? 교회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답니다. 그 이후부터. 자기를 근무 시간을 빼주더랍니다. 자, 은혜를 값싼 은혜가 없다 한 뜻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해야 될 몫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합니다. 내 몫들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돌아라 그랬습니다. 도는 거는 내 몫입니다.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 몫이에요.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하라 그랬습니다. 나만 장군은 7번 목욕을 해. 목욕 7번 하는 건 나만 장군 몫이에요. 치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사모함은 내 몫입니다. 축복은 하나님 몫이에요. 결단은 내 몫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값싼 은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내가 열심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몫을 다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갖고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호세아서 아시죠? 보면은 이 고멜입니다. 호세아서에 고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음란해 가지고
어떤 남자와 눈이 맞아가 도망을 갑니다. 가정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가지고 그 남자한테도 또 버림을 당합니다. 아주 비천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우리 고멜, 우리입니다. 우리 관계를 설명한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네 아내를 값을 치러가지고 데려오너라 그럽니다. 주님이 우리 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자, 값을 치르고 데려오너라 그럽니다. 그때 호세아가 그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아내를 돈을 주고 사서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때 값을 얼마를 치렀느냐? 호세아서 3장 2절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벨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오멜을 사가왔단 말입니다. 호세아가 얼마 주고 샀느냐 하니까 은 15개. 여기 이 보리 한 오벨 만 가는 거니 반 가는 거는 별 가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은 15개로 도망갔던 아내를 사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은 15개가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 그거 우리가 절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옛날 그거니까. 옛날에 집 한 채 300만 원 하면 이해가 잘 안 되듯이. 자,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은 15개가 어느 정도의 가치냐 하면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집 소가 만일 남의 집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서 이제 죽으면은 우리 집 소가 이제 사고를 쳐가지고 다른 집의 종들을 죽이면 종을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은 30세겔을 쳐서 갚아라 해놨어요. 다른 집 종을 죽였을 때. 그러면은 그 당시에 노예 종 한 사람의 값이 얼마냐면은 은 30세겔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멜은 얼마 주고 사왔다는 겁니까? 은 15세겔, 은 15개. 세상에 호세아가 그 당시에 굉장한 유지입니다. 귀부인이 세상에 대단한 여자가 어떻게 노예 반값으로 사가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주님, 신랑 대신 주님을 떠나면은 우리도 똑같은 신세가 된다 이 말입니다. 노예의 절반값도 안 되는 사후의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죽자 사자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아무리 세상에 노력하고 힘쓴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귀하고 값진 인생이 될 것 같습니까? 비천한 인생이 된다,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노예의 반값도 못 쳐주는 그 귀부인이 그 인생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사구려 비천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은혜와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값진 인생을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고 평생 여러분이 세상에 둘도 없는 귀부인입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귀공자로 살 겁니다, 우리는. 비교가 안 됩니다. 떠나가지고 버리니까 이런 사울의 인생이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기억하십시오. 자, 뭐를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는 데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전지전능한 그 손으로 우리를 빼앗기는 법이 없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이 땅에
그리고 영원히 승리하고 복된 인생길 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